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코너스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좀 떨리긴 했는데요. 지금 앞에 나오니까 더 떨리네요. 매일 새벽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에 영상 촬영할 때는 모니터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득 차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에서는 저를 향해서 응원의 눈길을 보내주고 계시니 제가 담대히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에 대한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세례를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던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비싼 책을 태우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요, 항구 도시입니다. 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죠. 그리고 거기는요, 거대한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유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즐기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떠나온 뒤에 이제 자신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가 전도했던 모든 지역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조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관통하는 중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제일 많이 적혀 있는데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통일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공동체원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쉽게 현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건데 친구,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만 더 포괄적으로 모아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형제, 자매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이러한 담이 없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편가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요, 제 파가 있고 김경미 전사님 파가 있다는 것으로 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분쟁하는 마음을 심어서 그거를 크게 만들죠. 그리고 분쟁을 뛰어넘어서 다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나쁜 성품 가운데 하나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와해시키기 위하여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해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이죠. 사무엘하 20장 40에서 43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났다가 귀환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이 무사히 귀환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화를 냈고 반란으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다른 인종들이 했던 불평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지금은 광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뭐였죠? 만나. 네, 만나입니다. 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불평이 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막에 그 내려지는 햇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어서 해를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따뜻하게 해줬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어서 자기 전에 내일 뭐 먹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고 내일 어떤 음식을 구해야 할지,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고 계셨죠. 여행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신경 써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요,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었을 거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분열을 유도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요, 갈등이 넘치고 있습니다. 분열이 넘치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저한 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원래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하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있었죠.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피가 섞인. 피가 안 섞였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는 섞였을 겁니다. 마리아의 피는 섞인 가족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셨을 때 옆에 친족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갇힌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자기가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잡힌 포로면서 예수님을 위한 충성의 포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 거죠. 그의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쨌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그러했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고 죽는다 할지라도요, 사명을 다해 살아간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겸손, 온유, 인내, 포용 등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랜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한 덕목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요, 지금 시대와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원하는 상. 네,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가 원했던 그런 인재상의 모습이 아니죠. 로마 시대는, 그리고 세상은요, 성공을 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득되는 것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 관계 맺는 것도 역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나만 생각하게 되고요, 내 것만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자존감이 높아져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사랑하시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행동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기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요, 인내하는 것도 어렵고, 화를 눌러가면서 참는 것도 어렵죠. 특히 주일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화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예배 시간에 맞추지 않아서. 네. 예배 시간에 혹시나 늦거나 못 오게 되면, 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네, 확 생깁니다. 네. 물론 저 먼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저도 로이한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자면 제 안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을 일찍 자야 저도, 네, 자고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화가 나실 때가 너무나 많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 참 간단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된 것 같이 성령에 의하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에베소서의 귀한 가르침과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또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책망을 받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코너스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매 주일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각자 생각하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머릿속으로 지금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는 말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 시키세요? 자, 네. 나중에 12주 끝났을 때 간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두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서를 읽지만 기록된 제사제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시리즈 말씀 주제에 말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이 친구가 된 자들은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을 포기하고 걸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걷는 것이 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알려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의 힘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에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적혀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또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한 가족이라 해주심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들은요, 먹는 음식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요, 그 말씀을 먹고 흡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한 거를 놔두며 살아가죠. 마치 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었다
라고 뭐 디저트를 어떤 거를 먹었겠다 얘기하고 이제 SNS에 올리듯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둘 다 먹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넣고요, 바꿔서 한번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학기 초가 되면 이제 부모님 뭐 하시고 뭐 이렇게 가족 이런 걸 적잖아요. 그때 항상 빼놓지 않고 있었던 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훈이죠. 가훈. 네, 가훈을 적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방금 읽은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우리 집안, 우리 코너스톤 가족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 가족은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한 가족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부르심을 받은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은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보기까지는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7년 대환난 이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며 한 가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